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부대 인원이 총 해서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부대에 속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가족하고 자급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머리를 깎는 일이었어요. 120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용원이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에 재주가 있다 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그 역할을 했는데, 제가 하필이면 손에 재주가 있지는 않은데 어쩌다 보니 머리를 깎게 됐습니다. 어느 날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한 고참이 저에게 머리를 깎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죠. 바리깡을 들고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뭐 군생활하는 남자들의 머리는 깎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하얗게 밀리는 부분에 높이를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그리고 머리를 깎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깎아도 뒤통수의 높이가 오른쪽과 왼쪽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정수리까지 깎겠다 싶은 생각에 아무리 깎아도 또 오른쪽이 틀어지고, 왼쪽을 또 깎으면 왼쪽이 또 틀어지고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 대머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대에서 가장 무서운 고참이었거든요. 머리를 아무리 깎아도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제 고참이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 가지고 그날 그 고참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리를 다시 자라는 것이 은혜구나.' 머리가 다시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깎는 일, 우리에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또 그렇게 힘든 일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그때 처음 해 보게 됐습니다. 삼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아주 힘이 센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냐면 왼손으로 젊은 사자도 찢어 죽일 만큼 힘이 강한 사자였어요. 그리고 12 명의 사사 중에 수많은 사사들이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연합하여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 봐도 삼손이 누구와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만큼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만 이야기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 등장하게.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먼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던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삶을 망쳐버린,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그 삼손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카락에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손은요, 사사기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이 두 가지를 빼앗김으로 삶을 망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빼앗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과 사명을 빼앗긴 삼손. 네. 먼저 삼손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왼손으로 사자까지 찢어 죽일 수 있었던 힘을 가진 삼손이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이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릴라를 돈을 주고 매수하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말해요. 우리가 은 1,100개를 줄 테니 한 사람씩 너희에게 은 1,100개를 줄 테니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좀 우리에게 알려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세 차례에 걸쳐 물어보거든요. 근데 삼손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삼손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삼손을 사랑했던 들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삼손을 계속해서 재촉하고 조르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이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재촉하고 조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아니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맙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래서 마음과 진심을 삼손과 들릴라가 서로 주고받게 돼요. 근데 사실 들릴라는 진심이 아니었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삼손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얻고 싶었어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 진실만 얻으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얻고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포장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진심을 포장하고 만 거예요. 돈을 받는 대가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려주는 것. 이게 그 여자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여인의 수작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 여인의 수작에 속아 마음이 빼앗기고 말죠. 마음을 달라 하니 진심을 드러내어 그 여인에게 사실을 고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원하는 것이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완공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나 잘 지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너가 지은 이 성전에도 내가 거하겠다. 그런데 솔로몬 한 가지를 기억해.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야 해. 아버지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겼던 것처럼 너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나의 앞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에서 이야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쌀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누구에게 마음을 드러내고 살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 드러내고 살고,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과 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수천 명을 만난다고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살고, 들릴라 보세요. 삼손을 사랑한다 했지만 가장 약한 돈이 그에게 걸리니 손을 배반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의 약점을 인간은 자기의 약점이 건드려지면 얼마든지 배반하는 존재. 인간은 배신의 존재. 여러분, 그 배신의 존재에게 마음을 드리기 아니면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손이 빼앗긴 게 두 번째로 뭐였죠? 사명을 빼앗깁니다. 사사기 16장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 머리 위에는 똘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다. 삼손이 말하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나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 되기로 소원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머리에 똘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어. 삼손은요 스스로 나실인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삼손은 과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냈을까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게 바로 나실인의 뜻이에요.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의하면 나실인은 총 세 가지를 금해야 해요.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두 번째, 시체예요. 세 번째,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는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 13장부터 16장의 넉 장에 걸친 삼손의 삶을 보면 시체를 만져요.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시체를 보니까,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그 안에 뿔이 있거든요. 뿔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 시체 안에 있는 뿔을 뒤져서 뿔을 떠먹어요. 만졌겠죠. 그리고 삼손은 딥나라고 하는 여인과,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잔치, 이방의 결혼잔치는 7일 동안 이루어졌고 대부분이 술잔치였어요. 삼손은 복주를 금하라고 하는 나실인의 법 두 번째인 하나님의 명령을 술잔치를 벌임으로 거역하고 말아요. 이제 삼손에게 남은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머리 하나 남았어요. 삼손은 그동안에 다 버리고 살았어요. 이제 딱 남은 거 머리카락 하나예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것마저 들릴라를 사랑한 나머지 깎이고,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건 그냥 잘린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사명까지 저버리고 만 거예요. 이로써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왔던 모든 사명을 다 버려버리고 욕망 때문에 사랑과 결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실인의 삶을 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실인의 제도는 구약시대 삼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삶을 살라고 결단했으면 나실인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과 같은 유혹들, 나의 욕망들을 앞에 놓고 얼마나 그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는 노력하며 허황된 유혹과 달콤한 꿀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기로 했던 마음을 저버리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실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이제 삼손은요 다 시체 만졌죠. 술잔치 벌였죠. 머리까지 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본문 20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여호와께서 삼손을 그런데 중요한 것 삼손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맞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할 나실이니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몰랐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버렸는데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삼손은요. 마음도 빼앗겼죠. 사명도 빼앗겼죠. 하나님까지 떠나지 떠나는 이제 다 끝. 그 뒤에 삼손의 삶이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에 끌려가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맷돌을 돌리는 시대로 전락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나귀 턱배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그 힘 어디 갔어요? 두 눈 뽑히고 맷돌 가는 신세. 하나님 떠나고 나니 아무것도 그에게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삼손의 삶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삼손의 인생에 한 가닥의 희망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머리카락 자란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삼손의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22절을 읽으면서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나올 때 뭔가 이 다음에 후속편이 나오겠다. 이 영화는 1편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이 22절을 읽으면서 삼손의 인생이 여기서 아니겠구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 삼손에게는 지금 뭔가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나님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진 삼손의 인생, 사명도 포기하고 마음도 빼앗기고 하나님마저 떠나버린 다 끝난 인생 삼손에게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가요 사무엘 상에도 나와요. 사사시대 이후가 사무엘 상하 이야기거든요. 사사시대는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행하던 시대, 그 이후에 열린 시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졌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실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환상이 일어나지 않았대. 하나님께서 버린 때를 바로 이 사무엘 상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타락뿐만이 아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삶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가져온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아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호의호식했던 게 바로 그때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온갖 다 타락하여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희망의 불빛이 있대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웠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
아직 밀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말씀 또 하나님께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고 모든 백성과 제사장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음대로 여기며 살 때 하나님은 등불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시대,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등불 앞에 누가 누워 있었다?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요, 삼손 시대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무엘 시대에도 모든 게 다 끝나고 제사장마저 타락해버린 그 시대에도 등불을 끄지 않으심으로 다시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끝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끝났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겠다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하죠? 왜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해 버려 낙심하고 절망.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다 했다고 여겨. 삼손이 힘이 세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나홀로 전쟁을 까지 쓰지. 언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머리카락이 두 눈이 뽑혀 모든 걸 나는 그렇게 여겼을 때 힘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실수에 넘어졌다 섰다 하기를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수, 또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내 스스로의 자신을 아,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그렇게 스스로 여겨질 때 있지 않아? 한숨이 절로 나오고 끝났다고 여겨.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 내 힘을 빼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 그때 하나님은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나는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삼손 다시 자라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스스로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끝나서 힘이 없다 여겨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내가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힘이 연약하여 없어질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